마태복음 18장을 강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본문이 열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건상으로는 그 변화산성에서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와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 뒤로 이게 누가 크냐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할 때도 또 이해가 또 나오잖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누가 크면 나도 좀 한 자리 해주세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도 제자들도 아직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한 것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봤잖아요. 일부를.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또 야고보나 요한이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높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와서 살로메가 부탁하는 것도 보고 이랬을 때에 참 육신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못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다. 그 어떻게 누가 못 들어가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이제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세워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물들고 탐욕에 정욕에 권세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기뻐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을 때에 영어로는 그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진무구해야 된다는 뜻이지 어린아이처럼 childish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애기같이 행동하고 그거 아니죠. 지금 이들이 오히려 행동은 애기같이 하는 거지 어린아이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너희들을 볼 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다.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는 게 이제 한문으로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따라오는 그 동생과 같이 쓰이는 단어가 온유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는 모세와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그냥 애매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지라도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지금 너희들 같으면 아예 못 갈지도 몰라. 이제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희가 다 어린아이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게 아니라 차일리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가 또 혈기 부리고 내 12제자 중에 하나가 도망가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 제자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싸움하는 게 곧
차일디시하고 어린애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접하라. 용납하고 그래서 누가 그냥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내려다가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그 실족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저 그냥 그 필리핀 앞에 마리아나 하구 그냥 지하 그 바닷속 12,000m에다 빠뜨버리는 게 낫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잘 이해했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은 세상에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도 많은 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빠뜨리고 멸망시키고 내가 올라가고 그게 세상 일 아닙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영적으로는 이 실족하게 하는 단어가 오해하게 한다로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때 그러냐면 복음이나 또는 이단 사설 또는 예수님의 구속사 또 성령님이 하는 일을 사단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시키는 이게 교리적 오해를 시키는 그런 뭐예요? 이단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 무리에 끼어가지고 아직 원수마귀 그 사탄은 지옥에 안 갔는데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먼저 천년 동안 지옥불에 넣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들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써 있다는 거지요. 진짜로 손발을 자르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음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 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또 쓰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도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5장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관용구지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손으로 죄를 져서 손을 찍어내서 죄가 없어진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예수님께서 고자된 자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실제로 자기 남성을 제거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도 정욕이 안 사라져가지고 애를 먹은 게 오리겐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죠. 그래서 영적 성경 해석에는 권위자로 지금까지도 그의 책이 많이 읽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죄악이 없어진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이 혼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육신이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입으면서 나는 죄를 안 지고 죄성을 없애겠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율법을 이길 수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몸된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이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래서 이때 초대교회 때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도 천사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구국 기도에 대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 회복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가져올 때 바사군이 막았다. 근데 바사군은 페르시아 군대인데 그 군대가 막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을 페르시아 군대를 비유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지켜서 보고서를 써가는 천사도 있고 교회도 있답니다. 그건 여러 군데 나오죠. 교회에도 천사가 와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왔을 때 보니까 그러면 그의 천상가 보다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있지요, 오늘날에도. 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없음 그랬는데 거기에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이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나는 내 양들을 지킬 참 목자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구약의 3대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다. 거짓 목자만 있다. 그래서 내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서로 밀다가 상하고 다치고 잃어버리고 그게 에스겔서 24장이 완전히 잃은 양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에 만일에다가 줄 치세요. 만일이라는 얘기는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자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만일 찾으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교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핑계는 그렇지,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책임을. 아까 그 뒤에 있었잖아요. 실종하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 영원한 불에 던지겠다. 지옥불에 던지겠다. 아주 엄미한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듣고 실제로 육신적으로 어린애들도 데려다가 공부를 잘 시켜서 어렸을 적부터 주님의 사상으로 집어넣어야 될 뿐만 아니고 아직 그 마음이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한 사람들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명을 이제 우리가 목장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회의를 드리고 왔는데요. 전주교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근데 그것이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좋게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고 이렇게 달래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잘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야단쳐버리면 안 오죠, 다음에. 자,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형제가 죄범하는 얘기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이제 그런 내용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이제 제자들 마음에 찔린 겁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찔리니까 도대체 얼마나 참으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제자들 간에 그런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실족한 자를 이제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몇 번 용서합니까?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것이 이제 원리적인 얘기고 또 실제 적용적인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자, 처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실족한 자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딱 실족하는 거 봤습니다. 이제 아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아까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했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럼 실족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라. 예, 그렇습니다. 아무 상대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 구약의 율법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 그래서 특히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신약에서 또 치리할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마라. 뭐 한다든지 또 죽인 사람을 재판할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마라 한다든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두 번째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권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다 내놓으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참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거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아직 실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를 주님이시니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콩그레게이션 그리고 효중이다 이렇게 먼저 알아듣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직 제자들 머릿속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그 구체적인 뭡니까 그런 정의랄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쓸 때 내가 새로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되 아직 참교회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냥 우리 모임이나 단체를 얘기하겠지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많이 들은 구절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경에 기록됐는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자,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대원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날 합심 기도가 나왔는데 두세 사람 기도하면 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나오는 자는 내가 있는 걸 진실로 믿는 자는 골방에서 나와 독대하자. 이게 기도의 대원칙이고 여기에 합심 기도는요.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를 치리해서 징계를 할 때 그들을 그냥 임의로 너희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합심해서 기도를 해라. 그럼 교회에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 다수결을 하든 손을 들든 해서 그것을 결정하라는 그래서 교회 치리에 신중함을 구하라. 여기에서 이 합심기도 원리가 나온 것이지.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신 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은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심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원칙이 주님께서는 어떤 연유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냥 합심기도 주여 통성하고 고함질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를 내가 보신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 제목이 너무 절실하면 나도 모르게 곡소리가 나지요. 그렇게 해서 통성이 나오는 거 하고 그냥 모였다면 그냥 냅다 간버터지르면서 하나님의 조르듯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도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조용히 하나님한테 나아가 혼자 무릎 꿇고 대표 회개 기도를 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실족 환자를 구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참 쉽지 않네요. 예, 벌써 쉽지 않잖아요. 삼시세판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한테, 너무 어렵다 싶어서 어떻게 좀 주님하고 타협을 좀 보려고 이제 나와서 또 한 소리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 형제가 죄를 지면 삼시세판 용서하라.
그러고 나서 죄를 지면 그냥 뒤에 받아치든지 당한 만큼 다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전통과 그들 탈무드 게마라 미스타시 뭐 이런데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자 그러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보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농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따블로 하면 되겠다 해서 7번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이러면 490번 하라 소리가 아니고 사실 490번 용서할 사람도 없죠. 사실 그렇게 인내성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7 숫자는 성경에서 하늘의 수 삼위일체의 3과 그 다음에 지상의 완성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인간에서 4가 지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칠진법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0번 7번은 완전 용서해라. 이거는 뭐냐면 죽어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예 그 주제에 대해서 형제하고는 다툼이 있거나 배반을 당했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넌 죽어버려라. 송장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죽은 자는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자 이제 횟수로 안 되니까 양으로 아닙니다. 양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질적으로 주님이 베드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건 더 엄청난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성경에서 10,000달란트를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이 10,000달란트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니까 이게 10,000달란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조공이 800달란트였습니다. 한 나라가 식민지 속국으로서 바치는 세금 총량이 800달란트였어요. 1달란트는요 40kg입니다. 그럼 금 10,000달란트는요 이게 몇 톤입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상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10,000달란트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40만 1달란트가 40kg니까 40만 kg면 도대체가 몇 톤입니까?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큰 금액을 얘기했냐면요. 그게 인생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값이 꼭 숫자로 되자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건 이제 슬레이브입니다. 나도 팔리고 집사람도 팔리고 자식도 팔리고 소유도 팔리고 다 팔린다 그러면은 아예 슬레이브예요. 생사 여탈권이 전혀 없어요. 죽을 권리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 다 못 갚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소유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러고도 다 못 갚지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는 갚겠다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집행을 유예시켜 보려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를 다 팔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것이요. 하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거기 100데나리온에다 줄치고 60만 분의 1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60만 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60만 명인데 그 중에 하나 짝대기 하나 이거 2등병 하나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숫자가 60만 분의 1. 자 그런데 이것을 끝끝내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이게 지금 이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는요 우리의 쥐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사형이고요.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 정도는 하루 정도 가서 일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 정도로.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 죄값으로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징역형이고 하루나 이틀 징역형이고 이 정도인데 그것을 끝까지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옥에 가두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저는 뭐 집사람이나 애들이 품팔아서 빨리 갚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어떡하겠어? 이제 그 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죽을 똥살똥 이제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참 이 주인이 의로운 주인이죠. 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웬만한 세상 주인 같으면 뭐 그렇게 글쎄요. 내 종이 가서 남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지가 쓰겠다는데 편들어주지 않겠어요? 제가 나쁜 생각인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주인은요, 참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된 성경의 여러 비유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는 회개를 맡은 종 얘기도 있잖아요. 예, 탕감해주는 얘기. 지멋대로 탕감해줘요. 그냥 뭐, 밀 100석이야? 50석만 써. 그래, 지멋대로 탕감해주는데 주인이 데려다가 그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냐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 머리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때 주인하고 여기에 있는 주인은 우리 주님,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그 일반 계시로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 비유나 이 비유가 이해가 갑니다.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끝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판결 내려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35절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 통독할 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무엇가 선행이냐면요. 용서해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에요. 우리끼리.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근데 하물며 여기는 자기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형제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두 번 자기가 십자가 질 걸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 주제별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주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다, 신약은 쉽다 그러는데요. 그건 거꾸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구약은 내용도 신약보다 쉽습니다. 구약이 어렵다는 것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10번 정도 있고 에스라 성경 같은 데에서 한 번 그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면요. 더 이상 뭐 이해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읽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통독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줄거리와 스토리는 다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율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계명은요 리미트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은 뭐냐? 죽는 겁니다. 육신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은 내용도 참 심오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독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많은지 저는 뭐 성경을 뭐 수십 독 이상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그런 단어가 거기 있던가 하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제별로 확실하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주실 때에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나가는 주제별 새 계명입니다.